할렐루야. 새벽에 참 은혜로운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적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법도로 정해지신 것을 압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큰 은혜를 심령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거둘 것이 많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길 적마다 형통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이 새벽에 달려나온 귀한 권속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늘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은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을 적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충성스럽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자기의 사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도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적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5절에 들어가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도의 특성이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기도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큰 길을 여행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에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떡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빌리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웃집을 찾아가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평범한 가난한 그런 농촌 가정을 상징하고 있는데, 한 집에 다 식구들이 같은 이불을 쓰고 침소에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요? 우리 집에 나그네 길로 먼 여행길을 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쳐 있는데 줄 밥이 없어. 그러니 떡 3덩이만 좀 빌려주시오. 내일 만들어서 갚아줄 것이. 그때 친구의 관계로는 밤이 늦었고 자기가 일어나면 온 가족이 깨고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강청함으로 그 소용대로 떡 3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같이 강청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특성 4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기도는 관습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로 어떤 관습적으로는 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용대로 떡 3덩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관습을 초월합니다. 내 경험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자 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거는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했을 적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초월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기도는 초월이다. 관습도 초월하고 경험도 초월하고 지식도 초월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초월자 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다, 응답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는 통계도 초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90% 이상이 통계적으로 그거는 망한 것이. 우리는 이 통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통계는 우리 삶 속에 활용해야 되는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기도의 초월적인 응답을 믿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박감 속에서도, 어떤 불가능한 사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초월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기도는 도구라는 도구성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밤참 먹으려고 밥 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배부르게 즐겁게 먹으려고 떡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밤중에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밤중에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지친 사람 저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귀찮지만은 가가지고 옆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도구성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고, 우리들이 내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도구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노소의 가정을 위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간절히 아브라함이 노소를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가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적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노소의 가정을 구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우리 자손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작년도와 금년도를 지금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자녀들이 저희 교회의 입시에,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도구의 기도를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드리십시다. 아멘. 도구성이 응답받는 기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강청합니다. 기도는 강청합니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강청합니다라는 헬란 말은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체면을 불구하고 졸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졸르는 기도, 이것이 강청함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청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왜 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청하리.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을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저희 애가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아버지 꼭 미국 가거든은 이런 전구 나켓을 사다 주세요. 걔가 그때 전구장에 가서 전구를 배우고 전구를 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전구 가르치는 코치한테 우리 아빠가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이런 나켓을 사다 달라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제가 아빠가 그거 못 사와, 외국에 나가가지고 목사가 물건이나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사, 그런 아버지가 되면 좋겠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로 했더니, 아니 아버지가 친다고 하고 하나 사오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아버지는 지혜가 없어? 꼭 사와야 돼.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정근학회. 그러면 제가 사왔겠어요, 안 사왔겠어요? 사왔어요. 그래 이제 귀국이 가까워졌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빠 정근학회 알지? 그것이 자꾸 걸려서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강청해라.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이 구하는 거고 딸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강청하십시다. 아멘. 아들인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군학회 사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기도의 특징이 기도는 응답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강청하는 사람에게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생산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하면 응답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의 네 가지 특징을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제일 첫째, 기도는 초월성을 갖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낙심해서 기도까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초월입니다. 기도는 도구성을 갖습니다. 기도는 강청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33장 3절 말씀을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소경 2명이 고침받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리고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적에 그 소식을 듣고 소경 2명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돈이나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해도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경투울이 더욱 소리질르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을 만나고 민망히 여기면서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들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소경들의 눈을 떠주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그 캐리그마 메시지는 뭐냐? 소경들의 믿음을 가지고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강청하십시다. 아멘. 기도는 응답입니다. 아멘.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초월이다. 기도는 중보성을 갖는다. 기도는 강청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안 돼. 미루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거절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는 너에게는 필요가 없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기도할 적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특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9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첫째,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라? 구하라. 그런 구하는 것을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뭘 가지고 구합니까? 입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이 구하라는 이 헬란 말은 아이테이테. 그런데 이 아이테이테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백성이 임금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이 스승에게 달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하라는 이런 하나님이 방법을 이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학생이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백성이 임금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십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들이 어떤 잠재의식이나 생각의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묵상을 해서 어떤 정리하는, 자기를 정리하는 심리적인 종교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인격과 중심과 사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란 말씀이에요. 아멘. 때문에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사정과 모든 마음과 감정과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기도 한다고요. 들락날락 하는 생각들만 가지고 생각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반복드리지만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알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소원을 하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그것이 대화가 기도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사무엘상 1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십시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것까지만 읽으십시오. 한나가, 여러분이 뭐 내용 다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말하고, 아멘. 그러면서 쭉 나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는 독주로 뭐 포도주를 먹은 줄 알고 술 취한 줄 아는데 15절 실 나가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말로 내 심정을 통했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말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실 적에요 30분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했을 적에는요,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기도할 적에 10분 15분에서 성령의 감동과 내 심정이 통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들락거리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적에 우리 주님이 큰 감동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꼭 대화하셔야 돼요. 뭐 입술로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는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으라 말씀하셔요. 이 찾으라는 말은 이 제테이터라는 그런 헬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간절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에 집중하는 상태예요. 그 소원에 아주 강청하는 상태, 집중하는 상태, 그것이 뭐냐? 찾는 것이에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으로 찾는 거는 뭡니까? 눈으로 찾죠. 그 눈으로 찾을 적에 집중해서 찾죠.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님이 바늘질 하다가 바늘을 놓치죠. 그러면 꼭 저를 불러가지고 너 바늘 좀 찾아, 바늘. 그러면 바늘 찾을 적에는 큰 것이 보이지 않고 작은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늘을 찾아내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을 적에 그 제목, 그 소원,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하나로 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과정, 그런 상태가 찾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성경에서는 뭐를 강조하시고 있느냐면 이런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 바라보는 거, 염원하는 거, 우리 눈이, 여러분 성도님들,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도 있고 지식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죠. 신앙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을 가지고 집중해서 찾는, 구하는 자세, 바라보는 자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갔어요. 이 장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골짜기에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골짜기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롯의 가정이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넉넉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을 적에 롯이 충청도 사투리로 싸가지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큰아버님 물이 많고 초지가 좋은 소돔 저 요단들로 큰아버님 가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모든 판단 기준을 경제,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보니까 성경 창세기 13장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아버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가 소돔 고모라들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로 아브라함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같이 하셔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 그냥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아멘. 저희가 대전의 둔산지구가 한 20만 도시가 돼서 엑스포장이나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큰 아파트 단지가 건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 있던 예배당에서 한 2km 500을 옮겨가지고 지금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뭐 광림교회 비하면 작지만 한 2,2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6년이 됐는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짓기 위해서 땅도 지금 사기 전입니다. 그 전 예배당에 있을 적에 유성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둔산지구로, 그때는 지금 아파트가 조금씩 지어가고 이렇게 있을 적입니다. 입주되지도 않고 저희가 땅을 사고 있을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니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교회 가신다고 하더니 이루 옵니까?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 지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늘 둔산지구에 땅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부목사들도 알죠. 제가 지금 부동산에다 얘기를 해놓고 계속 둔산지구에 교회들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를 뭐 일주일에도 여러 번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차 속에 있는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여기가 우리 선교구역이야. 아니 자네들 잘 봐야 돼. 여기가 어떤 골목이고 어떤 아파트고 어떤 상황인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 선교지역을 우리한테 주셔. 이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야. 기도할 적에 우리들 보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 여기를 철저히 바라보고 찾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둔산지구를 둘러보고 들어왔어요. 그 후에 우리 교회에 약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 중심지여서 1,000평을 사기가 참 힘들잖아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지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고 지금은 둔산지구에 우리 교회 가정수가 지금 이제 400가정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걸 바라보세요. 건강해지는 걸 바라보세요. 축복받는 걸 바라보세요. 변화되는 걸 바라보세요.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걸 바라보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비전이에요. 소원이에요. 열망이에요. 그것을 찾는다는 말씀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데 뭐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은 뭐로 두드립니까? 손으로 두드려야 돼요. 급하면 발로 두드리지만은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라는 이 행동을 이 메투엘리 주석을 봤더니 예레미야스라는 그런 이 성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거를 이 장면은 하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스라는 그런 신학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행동이에요. 기도는 실천이에요. 아멘.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관념의 세계, 어떤 지식과 관념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소망과 모든 소원의 열정을,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는 생활, 실천하는 행동, 그것이 기도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까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일어나라.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한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응답하셔서 변화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말씀. 기도는 실천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집사님 가정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이제 대전에 나와가지고 방 한 칸을 얻어서 6 식구가 사는 겁니다. 사골세방을 얻어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하니까 친척들한테도 신세졌죠. 그러니까 친척 줄 모든 줄이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대전에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다니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편이 한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수주의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참 뭐하고 돈이 잘 벌리니까 사업만 팽창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있다가 확 맞아가지고서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완전히 거달이 나가지고 도망오다시피 해서 대전에 와서 숨어 사는 거지. 한전다니던 친구 부부를 만나니까 자기 형편을 다 소식이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됐어? 내가 이렇게 정권고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잡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교회를 좀 가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오. 그 장로교인들이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오. 우리 교회 나오시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와요. 뭐 광림교회 나와야 돼. 저는 서울로 이사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림교회 가서 복 받으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 나오니까 뭐 참은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사람 줄 끊어지고 돈 줄 끊어지고 뭐 모든 줄이 끊어졌는데 뭐 동서나 사방이 다 막혀도 여러분 하늘만 안 막히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막혔으니까 주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새벽 기도를 참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집을 제가 여러 차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방에 상가가 분양이 되는데 그 상가 분양하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분양되지 않은 가장 구석에 있는 걸 나한테 주면 내가 벌어서 매월 갚을 테니까 나를 주시오. 그런 그 분양하는 그 회사 사장을 만나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감동이 기도하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사장님, 저는 저 앞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을 만나서 분양되지 않는 점포를 하나 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것 좀 주세요. 지금 전세금이 놓고 매월 내가 벌어서 갚을 겁니다. 못 갚으면 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보증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세요. 아, 그랬더니 이 사장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시면 줘야죠. 아멘. 아, 그렇겠죠. 저기 나가지 않는 거 2개 있는데 한번 가보시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 사람은 집사라는 얘기도 모르니까 아주머니는 뭘 잘해요? 제가 재봉도 잘하고 수혜도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걸 해서 혼수품 만드는 그 혼수품을 만들어서도 팔고 갖다도 팔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자식껏 해보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서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또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오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게 되고요. 할렐루야요.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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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기도하고 감동 주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간증인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서 간증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집도 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장 속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속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저한테 저희 교회에서 12월 달에 이제 속장 인도자들을 쭉 임명을 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속장 못 하겠어요. 아니 왜 집사님 속장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속회 그만 다니려고요? 아니요. 그럼 왜요? 이 주문이 많고 다 일이 많아가지고 1시, 2시까지 일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속장 못 하겠어요? 아니 시장 속은 집사님이 속장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돈 없던 사람이 돈 벌으면 뻣뻣해져요. 여긴 없어요. 인천 변두리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집사님이 거기 시장서 꼭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꽉 끊어요. 그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12월 달에 속장을 임명을 했어요. 입이 10cm는 나오고 저한테 인사도 않고 그냥 나가요. 주여 입 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가난해가지고서 다 세상 줄 끊어지고요, 친척도 안 봐주는 거 가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제가 도와도 주고, 이거 상급 다 떨어질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랬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얼마나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일생 섬기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선실하겠나이다. 얼마나 수없이 약속했는데 그거 싹 까맣게 잃어버리고, 아니 물건 많이 들어놓은 거 금요일 날은 새벽 2시까지 할 거 없이 9시까지만 하고 다음 날 더 받으면 될 텐데, 물건 주문 많이 받고 장사 잘 된다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만 해줬어요. 그 후에 이 집사님이 얼마가 지났는데 한 달여 지났을 거예요.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소리를 보면은 11시 5분 전화가 있어요. 그냥 인상이 탁 돼가지고서는 9시 15분 전화가 있어요. 근데 속장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11시 5분 전화예요. 9시 15분 전화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요? 목사님 제가 잠깐 방문하겠어요. 아니 전화로 바쁜데 얘기하지. 아니요 목사님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어요. 왔어요 사무실에. 꿈속에 임명식이 있었는데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꿈을 꾸는 거예요. 흰 백지장에다 임명장, 속장, 아무개, 그 백지가 임명장이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걸 목사님이 받으시더니 저를 주세요. 저 속장 자를게요. 아멘. 아멘. 꿈도 그런 꿈이나 꾸고 개꿈은 꾸지 마세요. 아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인저 속장을요, 제가 오늘 새벽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겁니다. 돈 벌고 형통에 치고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음에 더 끝까지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 속장할 사람이 없어서 속장을 그 사람 또 임명하겠어요? 속장 떼놓으면은 믿음 다 없어져요. 세상으로 타락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이 끊어지면은 그 사업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장 임명을 또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입이 10자나 나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꿈속에 깨닫게 해주어서 속장할 마음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속장을 열심히 하니까요, 지금까지는 직장 내놓고서 부인이 장사하면 그거로 먹고, 이거는 정말 건달 비슷하게 돌아다니던 이 남편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여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런 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건축업자들 집 짓는 데 가가지고 내가 벽돌도 날르고 뒷모대 그 뒤에 가서 있는 자벽부로 내가 일을 하고 그럴 테니 도시락을 하나 싸주시오. 할렐루야. 남편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기 시작해요. 벽돌도 날르고. 그게 같은 교인이니까 내가 무슨 일도 할 테니까 나를 써주시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거기를 가서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가서 자벽 부르라고 거기서 뒷일을 하면서 건축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집을 파는 건축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이 기도의 이야기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특성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초월입니다. 아멘. 기도는 중보입니다. 기도는 강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의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뭡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뭐예요? 대화. 구하라. 뭐로 구합니까? 대화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술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놓고 웅변대 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웅변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뭐예요?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찾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실천입니다. 아멘. 기도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면서 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육시켰을 적에 그 자녀가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생활에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성령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소원을 갖고 비전을 갖고 찾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감동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 믿음, 기도 생활, 기도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백성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적으로 간청하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받은 바운이 더 크거니와 이번 성회에 기필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구할 때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기필코 기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혀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바운에도 크거니와 앞으로도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